복음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이 기록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공통적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복음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공통적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혹은 영적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약간 타이틀이 조금 달라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음서는 4권일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복음서가 5권이 아니고 6권이 아니고 3권이 아니고 왜 4권이 됐을까요? 7권이 아니고. 자, 그거는 체르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항상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양쪽 4명에서 나타나는데, 이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사자와 같고, 한 사람은 사람과 같고, 한 사람은 송아지 같고, 한 사람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네 군데서 하나님을 호위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항상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4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관점에서 본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좀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사자는 다윗 자손을 상징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그 송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것은 영적인 복음서 요한복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을 띈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인데, 그거는 바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면서부터 논리적으로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안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뭐냐면은 약간 이 책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는 어떤 자서전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자신을 드리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주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셔서 그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가르침을 남긴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했는데,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그 요체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으면 하지만은, 이 짧은 것 같지만은 충분한 정보가 이 사복음서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세대와 인종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엄밀하게 다시 얘기하면 복음서는 자서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30 좀 넘겨서 살았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독서를 좀 한 사람들은 이 책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끝날 정도로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 책이에요. 근데 막상 무엇을 읽었냐고 얘기하면, 뜻을 아냐고 얘기하면 아마 상당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릴 적의 삶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릴 적의 삶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역사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 내용을 기록해야지 하고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쓰여진 목적이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특이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각 전도자들은 주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각글은 각 관점이 있는데 네 가지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어떤 경외의 대성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그와 같은 분은 앞으로 존재할 수도 뒤로도 존재할 수도 없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마다 에스겔서 1장에 10장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4명의 독특한 천사 거기서 번역을 잘못했는데 짐승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사인데 아주 월등하고 우월한 천사예요. 원래는 5명이었는데 한 명이 페일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덮는 그룹이었어요.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잘못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존재받은데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against 됐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전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도덕적인 말은 그 지혜로운 말은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대사에서는 퀘션 마크를 답니다. 언제부터 그런 사조가 발전을 했냐면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계에서도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이것을 도입을 해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보는 시조를 가져오면서부터 기적을 엄청나게 부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보예요. 왜 바보인 줄 아세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는 맞고 아직까지도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그분의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똘똘한 사람인 건 맞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물리학을 거부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물리학을 만드신 분이 물리학 안에 갇혀 있나요?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적과 기사는 사실 크리스찬이티의 붐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역사가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독서가 짧을 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지식이 짧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커뮤니티, 아카데믹 커뮤니티에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도 외경이라는 게 있고 정경이라는 게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외경을 보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외경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가짜 이런 말이에요. 가짜. 그럴듯한데 가짜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외경에서 보니까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막 진흙을 가지고 비둘기 만들어서 확 날렸더니 비둘기가 날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장난입니까? 하나님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는 분명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외경이라는 말은 원래로 가짜 이런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은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네. 근데 그런 믿음이 안 잡힌 사람들은요, 그게 뭐 대단한 책인 것처럼 외경을 자꾸 끄집어내서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바보입니다. 성경과 가짜를 섞으면 안 돼요. 진리와 가짜를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measurement이라고 합니다. ruler.
자예요, 자. 이 줄자가요, 사기꾼들은 이 줄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무게의 저울추도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사기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룰러가 바뀌잖아요. 줄자가 바뀌지 아니하고 무게추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변합니다. 아, 성경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 옛날엔 그때는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에 얘기한 것이, 계시록에 얘기한 것이, 이사야에서 얘기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퀘스천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바로 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복음서가 65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나오지 않고 35년이나 4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을까? 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했을까? 오늘날 사람이요, 죽은 다음에 바로 자서전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는 요새는 살았을 때 자서전을 쓰는 게 유행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복음서가 기록됐을까요? 자, 제자들이 의무를 소홀히 했는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체됐을까요? 첫 번째,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너무나 바빴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속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후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기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이 침례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대가 이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는요, 모든 일이 다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역사가요, 제자들에게는 오늘같이 어제 있었던 일같이 아주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대가 계속 이어다가 늙어서 한 사람씩 늙어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은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록으로 이것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맞지 않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1장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가르침을 기록한 글도 있었고 안식이나 금식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글도 있었는데 그랬다 보니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럽니다. 자, 그릭 사람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친구가 붙은 거 보니까 로마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누가도 뭐예요? 해프주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서를 증거한 사람인데 100% 주이시가 아닌 사람이 누가예요. 엄마는 주이시인데 아버지는 그릭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이 뭐냐면은 이 사람 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록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데 여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영감이라는 뜻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이 딱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 생각은 하나도 없어지고 연필을 딱 잡아서 막 기록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 LA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해서, 그래? 뭐로 유명한데? 그랬더니 막 그림을 그린대. 신이 들려가지고 막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그림을 그린대. 영서를 쓴대. 여러분, 귀신 들렸습니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대비로 각하게 차별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아느니,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이건 틀린 것 같다, 애널라이즈 해가면서 쓰는데, 영감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쓰시는데 누가를 쓰셔가지고 이거는 빼고 저거는 빼고 다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지력이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누가 오케스트라이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동영상에 어떤 목사라고 하기 민망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부러 뺀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주관하셔서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감히 누가 빼뜨립니까? 사람이 빼려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이 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우리에게 컴플릿하게 해서 야, 이것이 성경이라고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예요? 영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자꾸 이상한 거를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의 역사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가 뭐냐면 사단의 역사는 자기 생각 없이 막 뭘 써놓은 거라 기록을 해요. 마약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막 써요. 기록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단 한 번도 우리의 의식을 뺏은 적이 없어요. 오순절에 엄청나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막 사람들이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기록을 하고 막 엎어지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들 술 먹었구만 아침부터.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 양반들아, 우리는 술 먹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한 번도 뭉개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싫습니다 하면 하나님 가십니다. 은사 내가 싫어 걷어가주세요 걷어가십니다. 자유의지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걷어가시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은요, 신들린 사람 보세요. 싫다고 그래도 억지로 강제로 오잖아요. 강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인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보면은 무당이 하는 짓인지 이게 성경의 뜻을 따라가는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라. 또 자연스럽게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무당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특별한 것을 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자, 영감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감이에요. 아셨죠? 자, 이것은 작가의 능력을 넘어서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계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작가의 감정과 관점이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고 진실로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지막을 기대하는 종말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 오셔서 곧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다 죽었어. 이제 한 사람만 남았어. 요한만 남았어. 예수를 본 사람들 늙어 죽거나 숨겨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구전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구전이라는 게 불완전하잖아요. 사람들이 확실한 어떤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어요. 특히 이단에서 하나님을 개종한 사람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 후에 주로 영접한 청년들은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원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고 싶잖아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다는 배신을 했는지, 침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 특히 당시에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칠 필요가 더욱더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른 교훈이 없을 때에는 다른 집단이나 이단으로부터 공격당할 때에 이거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전도자들이 앉아서 성경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씩 둘씩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이거 제가 꼭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뭐 다들 크리스천 커뮤니티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첫 번째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신학교 가면 배우셨을 거예요. 초대교도인 파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해석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가는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죽어도 안 받아준대.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베드로를 쫓아다니지. 그래서 베드로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젊은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시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하고 질문도 하고 답을 듣고 그것이 또 듣고 마음속에 식혀질 때까지 그것을 듣고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전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뒤에는 베드로의 숨결이 담겨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요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베드로. 항상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건 요한이라고 자기가 항상 자기는 떠드는 사람.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자, 역사적인 이 권위는 누가 감히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타이틀은 킹 제임스 버전을 쓸 때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가는 자신의 이름을 마가복음이라 이렇게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나를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 명성 따위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무엇을 기록했나 이런 어텐션 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는 단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솔직하게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거예요. 자, 이 글에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제자들의 잘못을 감춰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어리석음, 미련한 것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성경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누구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오류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려고 거짓말한 거 다 기록해요. 베드로가 실수한 거 다 기록합니다. 자, 마가의 복음은 진정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숨겼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14장 66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복음서에서는 전부예요.
마가가 자신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성경 곳곳에서 마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찬하시는 방이요 성령이 오신 동일한 장소이기도 한데 여기 마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기록합니다. 14장 51절과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느니라. 최초의 스트리트를 기록한 이 청년은 누구인가? 이 청년은 겟세마네 동산에 아마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오직 마가복음에서 이 청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초대교회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말이죠. 겟세마네에 함께 있었던 이름 없는 이 청년은 마가라면 이 청년이 마가일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제가 얘기했죠. 마가의 중심 사상은 예수의 생애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의 가르침에 초점을 둡니다. 파피아스는 말하기를 예수의 가르침을 히브리 말로 썼고 그것을 해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르침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이 회계사들의 특징은 꼼꼼하게 기록을 잘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든지 어떤 가르침을 받든지 그것을 일기처럼 기록을 합니다. 마가의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다시 재해석이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전성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마태는 뭐예요? 처음부터 족보를 얘기하죠.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하죠. 왜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다윗에게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족보 1장에서부터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의 법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변화를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는 세금을 걷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이고 좋은 건데 당신은 사회적으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두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기고 하나는 세리예요. 창기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일을 했고 세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 팔아먹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을 먹다 보니까 욕먹는 김에 세금을 뜯을 때 더 뜯어서 자기들 칩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과 족을 팔아먹고 있는 그 사람들 경멸했습니다. 유대인이 경멸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권 대사를 부르시는 장소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부적당한 장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half Jewish로서 복음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는 동시에 마가복음과 구전을 참조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구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소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본 이 복음서는 선교적인 복음서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수의 모습은 단지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메시아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기록한 책인데 아마도 로마의 고관 대작이었을 것인데 누가는 마태와는 다르게 족보를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세계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동기는 그래서 세상이 초점이 돼요. 여기에 좋은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17장 16절, 13장 29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적인 사건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도 사실은 뭐냐면 둘째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고 첫째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리새인이고 둘째는 창기와 세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고 둘째가 뭐예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소망을 증거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사이고 바울의 동역자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특히 선교지에서는 건강이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디모데도 병자야. 다 보면 병자예요, 다. 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주님을 섬기는데 받은 온몸의 상처도 사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누가는 의사로서 받은 훈련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정확하게 질병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누가는 예수께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셨는지 그 당시에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파피아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사람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게 누가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보면 어떻게, 누구면 어떻게 했어요? 유럽으로 역사가 바뀐 사건이고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고 여러분이 아마 잘 이게 모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타난 사건이 복음이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간 사건이고 문화가 서쪽으로 가고 모든 발달 문명과 정신이 서쪽으로 옮긴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 복음서는 유럽의 복음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복음서. 공관복음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만.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트는 말하기를 이것이 영적 복음서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삶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전임자들과는 다르게 이 복음서에는 비유라는 게 없어요. 비유라는 게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이 복음서는 유다의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사역도 철저하게 배제가 됩니다. 이 복음서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다니엘의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 책에서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엇에도 강조해 신성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당시 그릭 철학자가 얘기하는 우주의 근원, 지식, 모든 것을 창조한 로고스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요한이 끌어다가 예수가 누구다? 로고스다. 리빙 월드다.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처음으로 선포하고 가리킨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함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 그런 거 없어요. 겟세마네의 고뇌 그런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막 괴로워서 외치는 모습 그런 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 요한복음을 보면 뭐를 알아요? 예수가 왜 하나님인가?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야훼가 무슨 뜻이에요? I am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I am이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예수님이 I am 그럽니다. 야훼 그럽니다. 나는 야훼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여러분 뭐예요? 예수께서 I am 야훼라고 얘기하시는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무지한 사람이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초점이 됩니다. 낫사렛의 목소가 아니에요. 태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독특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친히 기록한 것을 여기저기에서 확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이 책은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정말로 있었던 사건을 설명한 글이지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경에 보면은 부처가 무슨 대단히 무슨 많은 이적을 행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요. 불경에 보면 그런 얘기 없습니다. 손오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참 나는 부처는 석가모니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10가지를 묻지 말라고 그래요. 10불문까지 그게 뭐냐면 인자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마라 이거예요. 왜?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고 설산 그러니까 굉장한 산 같은데 히말라야 산에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3년 동안 고뇌를 해봤는데 결과는 뭐예요? 자기가 죽을 뻔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우유 한 잔 딱 얻어먹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뭘 고민한다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 없어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왜? 인간이 무슨 기적을 행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무지한 사람 그래요.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중요할 때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언제 했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항상 즐겁게 나타나시고 그때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만이 나서 기적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본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보험서에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은 다른 이단의 것과는 다른 게 뭐냐면 고고학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몰문경 이거 보면요. 엉터리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소설이니까. 지가 만들어 썼으니까. 그 모하메드 그 경전을 뭐라 그러죠? 코란.
그거요 그냥 외우라고 그래요. 왜? 머리 똑똑한 사람은요 보면 비판하게 되거든. 그래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왜? 모하멧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추록 드라이버인데, 예? 뭘 알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그 앞뒤가 있겠어요? 그 쓴 게 다 모순투성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외웁니다. 암송을 해요.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라고 그래요. 살과 뼈에 손을 넣어보고 확실하게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자, 두 번째, 이것은 역사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계시를 주세요. 매 장을 넘길 때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가장 위대한 계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영적인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귀한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계시를 미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미스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책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답할 차례가 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중심 속,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응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